마이크 들리시는가요? 네.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 사람이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공복에 적게 먹고 해야 설교를 잘한다는 좋다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배가 고프면은요 짜증이 막 나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배고프면요 저희 집 사람은 괴롭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아침에 계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배가 고파요. 얼른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배고프면은 어떤 거를 먹어도 맛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배고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휴가철에 괴산에 계시는데요. 훌륭한 설교를 듣다가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전문 목사님처럼 전문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단상에 선드는 게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두렵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겨진 일은 두려움 없이 하는데 제가 이 단상에 서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설교를 하나만 하자니 배고픈데 하나만 드실 수 없어서 두 개의 제목으로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목, 해산할 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3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현대인의 성경. 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우리 박일자 지사님이 집에서 남편보다 아들을 더 의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집 사람은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든 하면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서 여전히 저는 다행이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들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궁 시대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 중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애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잘 세워보려던 그 계획은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애굽을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해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탈이 났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은 이 일로 올라와서 유다의 몇 성읍들을 정복했고 그의 신하인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서는 이 상황을 견디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놓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히스기야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이 다하도록 수고하며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태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라는 비유처럼 난산의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분명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31장 1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날 짐승에 불과한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만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동안 그 말씀을 흘려 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데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무의식적인 자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해산할 힘도 없는 상황, 즉 아수리의 침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원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타이밍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안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 앞에서 무엇을 직시해야 할까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께 뭐 하게 되어 있느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그 타이밍에 내 자신이 가로채서 일을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나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바로의 왕이 자기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자기도 또한 험난한 일을 만나게 됐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정말 나 자신은 더욱더 구렁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 같은 우리에게 이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이 랍사게는요,
수차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마음을 우치시키려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갑니다. 37장 14절 15절. 히스기야는 사자들을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 사이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태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핵심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 사자가 사도행전 37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한 이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정말 많은 사람, 이 군대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자기 섬기는 신전에 거하다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아들들한테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는 대상인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셔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고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산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오정채 목사님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거의 찼었습니다. 정말 이런 소문까지 있었지요. 직산교회 오려면 면접을 봐야 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 풍성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철 목사님 당시에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열심히 방문하시고 어디든지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선교의 열정이 우리 교회를 살찌우게 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 이 교회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열정이 식어가서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교이다. 우리 선교회장님이 계십니다. 대전도회를 앞에 두고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건 일단 본인만의 어떤 고심이 아닐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전대를 성과 있게 잘 치러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전체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르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61년도에서 1834년 동안 사신 분인데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는 어느 누구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30대의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영국 교회의 선교 열정을 깨우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후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선교 단체들이 조직이 됐고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19세기는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 자신도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73세를 일기로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제2의 선교 황금 시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선교 열정은 싸늘하게 식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 예산을 줄이는가 하면 선교 지원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지원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천명 선교사 최근 이 기수 62기부터 64기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제가 이 계란만 먹고 오다 보니까 기운이 없다니까 컴컴하네요. 눈이 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천명 선교사 지금 기수 62기를 보았는데 이 한국을 포함해서 몇 명이었냐면 96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함께 62기 때에는 96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63기 때에는 91명이었어요. 96명에서 9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64기에는 91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한국은 이 64기 때에 18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팔은 8명, 몽골은 2명, 캄보디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그 중에 필리핀이 제일 많이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희연이가 29기 때였는가요? 아마 29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에 이 천명 선교사로 참여한 남녀 젊은 청년들이 참 꽤나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점점 한국에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건 원인이 무엇이냐?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이 정말 선교의 열정을 꾸준히 보여줬더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선교의 열정을 넣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좀 깨닫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침체된 이 직산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선교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전도에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한국연합회 주관하는 올해는 대전도회로 각 교회가 다 실세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삼육식품에서 지역 교회를 함께 모아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자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요? 유럽 대륙을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던 바울의 결단은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 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 6절에 성령이 나오고 7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10절에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영적일 때, 가장 영성이 깊을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사역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의 전 과정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면서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파송을 받았다 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선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계를 뛰어넘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본문에 바울이 진로를 받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다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은 바울의 선교관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선교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데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요?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지식을 넘어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선교를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어떤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없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바울처럼 주저없이 바다를 건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위해 힘쓰는 위해서 쓰임 받은 인물들은 환상의 이끌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전을 가리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비전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개인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하려면 교회에 바라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주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객관적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꿈을 가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의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분명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는 처절한 울음소리였을 것이에요.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바울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고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을 줄이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직산 지역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교회를 좀 다녀야 되나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 어느 교회를 가야 정말 참된 교회일까?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정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저에게 가끔 그 메시지가 하나가 이렇게 오면은 그 김대성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선교에 대한 개심에서 돌아오는 분들의 이 경험을 담은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줘요. 아마 거기에 가담되어 계신 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교회가 이게 이룰교회의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대성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의 재림교회를 찾는 경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선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 한 분으로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전국 교회가 희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열정에 함께 참여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직산 지역에 따지고 보면 정말 큰 지역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인구가 밀려들어온 신도시 개발에 착수한 지역입니다. 우리 직산 지역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랑이 넘치고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은 선교의 열정에 얼마큼 달려있느냐,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이 11월에 프로젝트인 대전도회를 갖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침체된 교회에서 탈피하느냐, 그냥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이 사명을 받들고 순종하느냐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대열에 이제 예수님이 심히 가까움의 재림에 임박해 있다고 잘 아십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의 종말을 다가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선교에 열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428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참여 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인철 장로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받들 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려는 그런 열정으로 교회가 참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월에 있을 아버지여 대전도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구도자를 확보하고 그 구도자들을 귀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총을 주시옵소서. 강사로 부름을 받은 이은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귀한 역사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며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더욱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